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는데요. 하여튼 날씨가 겨울 같지 않게 좀 따뜻하다 보니까 이제 방심하고 옷을 좀 가볍게 입고 나가시거나 또 목도리나 마스크나 이런 것들 착용 안 하고 나가셔서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겨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땅에 복을 주셔서 그래도 사계절을 맛보게 해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겨울을 주셨기 때문에 겨울답게 또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셔서 또 감기 안 걸리시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 파노라마 두 번째 시간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복습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몇 권인가요? 예, 66권이고 구약이 39권, 그 다음에 신약이 27권, 27권 있습니다. 이제 신약과 구약에 이제 세 골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살펴보았었는데 어떤 것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세 가지로 나눴을 때는 역사와 그 다음에 체험과 예언서로 이제 구분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제 역사서가 17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순서대로 해서 17권이었고요. 체험서는 5권,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는 17권이었죠. 소선지서와 대선지서의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이 17권이 있었습니다. 신약은 역사서는 5권입니다. 사복음서 포함해서 사도행전까지 5권이 있었고요. 체험서는 21권, 이제 서신서와 이제 히브리서 포함한 21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1권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세 골격에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나뉘어서 이제 8기둥, 8골격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앞서 복습하신 대로 신구약을 내용별로 묶었을 때 역사서, 이제 체험서, 예언서의 이 세 골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구약의 역사서를 각각 다른 두 부분으로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 구약의 처음 5권은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 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또는 이제 토라, 율법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오경은 율법에도 이제 역사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리고 또한 역사에서도 이제 율법적인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도 나와 있고 율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모세오경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는 것들이 유대 민족의 역사죠.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는 이제 유대 민족의 그런 역사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역사서를 하나로 묶을 수도 있고요. 그 첫 번째부터 17권까지의 그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의 17권으로 묶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서를 두 개로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누면은 이제 율법서, 그 다음에 이제 유대민족의 역사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신학의 역사서도 이제 성격이 다른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게 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 4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복음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제 복음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사도들의 행적과 또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던 그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제 교회와 사도들과 이제 그 성령의 역사,
그 이제 두 가지로 역사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초대교회에 관한 역사를 주로 다루고 있는 이 사도행전과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누어지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8골격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은요, 구약은 율법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모세 오경을 역사서에서 떼서 나누고요. 그 외에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를 이제 역사서로 별도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시가서와 예언서, 체험과 예언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주로 활동했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역사서에서 복음서를 따로 띄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교회의 역사들에 대해서 또 나누고, 그 다음에 서신서와 예언서, 그러니까 체험과 예언은 그대로 이렇게 구분하면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역사서에 대해서 구분해서 총 8골격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서는 이제 기초, 그 다음에 역사서는 설명, 그 다음에 시가서는 열망, 예언서는 기대, 또 복음서는 나타남, 그 다음에 역사서는 형성, 그 다음에 서신서는 권면, 예언서는 완성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서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율법서는 성경의 이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초를 잘못 지으면, 우리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초가 모래로 쌓으면 비바람이 치고 이제 홍수가 나게 되면 그 집은 쓸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약의 기초는 이제 이 율법서, 이 모세 오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가 이렇게 건물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서의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바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만약에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을 읽게 된다면은 이건 뭐지? 좀 이게 왜 이렇게 얘기가 갑자기 얘들이 뜬금없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지? 라고 하면서 좀 의문과 또 여러 가지의 오해와 또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오경, 이 율법서라는 튼튼한 기초 위에서 모든 그 하나님의 뜻들과 계획들을 말씀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뜻대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런 체험들, 그런 것들이 이 구약 성경들을 이루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가 기초가 될 때에 우리가 좀 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풍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분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율법서는 5권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5권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 그 다음 시가서는 시편, 욥기 등등 이렇게 해서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하는 방법은 혹시 뭔지 아시나요? 대선지서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더 커서 대자를 붙여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은 아닙니다. 그냥 책의 분량에 따라서 좀 많이 기록한 이사야서라든가 에레미야서는 이제 대선지서로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분류를 했고요. 이제 뭐 요나서라든가 이렇게 몇 장 안 되는 것들은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율법서의 시작인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시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 인류의 시작, 그 다음에 죄의 시작, 또 구원의 계획의 시작, 그 다음에 언어의 시작 등등등 해서 모든 우리가 궁금해하는 시작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이제 시작인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사탄에 관해서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탄의 그런 죄와 또 살인과 사탄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또한 이 창세기에 우리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작의 성경인 창세기에서 이 선과 악의 영적인 싸움에 누가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죠. 누가 승리한다라고 언급되어 있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는 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을 때에 너 왜 숨었니? 라고 했을 때 죄를 지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 왜 그거 먹었니? 라고 해서 이 지조 없는 남편이 이제 자신의 아내를 팔아서 내 아내가 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너는 왜 그걸 먹었니? 라고 해서 이제 뱀이 권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뱀에게 저주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너는 이제 땅에서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 거다 라고 하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 죄로 인해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과 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도 결국 이와 같이 이렇게 통일성 있게 가지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에 처음에 나오는 이 세 장과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 세 장의 내용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거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일치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율법서로 구성되어 있는 이 중대한 기초에 하나님의 이제 성품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말씀들은 그냥 한번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불변하심입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고 이제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불변하심 속에서 영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원하다라는 것인데요. 시편 90편 20절 말씀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권으로 일하심.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네 번째는 이제 전능하심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다섯 번째는 편재하심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지하심입니다. 시편 139편 그 앞에 나오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일곱 번째는 거룩하심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인데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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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다음 여덟 번째는 공의로우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뭔가요?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살펴보았던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창조하신 인간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만드신 이 만물로 인간들의 끊임없이 이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이제 성경이나 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로서 인간들에게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계시된 하나님을 인간들이 믿고 받아들이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의 원칙도 결코 이제 변하지 않는데요. 그 삶의 원칙이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이 두 가지 큰 계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큰 두 가지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이제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10계명을 얘기하셨을 때 이제 나타나 있게 되죠.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앞서 보셨던 하나님에 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향한 그런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인간을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예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죠. 두 가지에 대해서 그 이웃에 대한 그런 계명들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다 이웃에 관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두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하셨던 그 두 계명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밝히셨던 그 계명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 뜻이 당연히 벗어날 수 없겠지만은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 율법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어가신다면은 좀 더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그런 교훈들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의 포스트잇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발견하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계속 이렇게 해 보신다면은
아,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 성품이 이렇게 나타나시는구나. 또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뜻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쭉 기록하시면서 읽으시면 좀 더 유익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초인 율법서를 설명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사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서는 5권, 역사서는 12권. 그 다음에 율법서는 그 구약 성경의 기초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는 그 말씀하셨던 율법들을 이렇게 어떻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역사서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서에는 하나님 성품, 그 다음에 역사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행실들이 나와 있죠. 율법서는 어떻게 보면은 민족보다는 그 개개인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은 역사서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서에는 이제 율법을 제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역사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정된 율법을 어떻게 행해 가고 또 훈련받아 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율법서와 역사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대표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들 앞에서 이제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했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든 민족이 믿도록 하게 하려고 이 표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 얘들이 이렇게 잘 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잘 살게 되는구나, 저렇게 복받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는데 성공할 때도 있었고 대부분은 우리가 본 것처럼 실패할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네가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권의 이스라엘의 역사서에서 정말 이 복의 통로가 될 때도 있었고요,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도 믿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역사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마치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마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좋을 때는 끝없이 좋다가 추락할 때는 끝없이 추락하고 또다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삶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민족이었죠. 근데 한편으로 우리의 삶과 이렇게 비교해서 살펴보면 우리도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이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점은 배우고 또 나쁜 점은 이제 반면교사라고 하죠. 나쁜 점은 또 다른 방향으로 더 좋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거울로 삼으면서 이 역사서를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돈을 밝히는 신.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 재물에 치중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을 밝히시는 분, 또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 물론 이제 공리에 따라서 심판하시겠지만은 그 전에 더 큰 사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는 이 은혜의 여기 진열장이다라고 표현해 놨는데요. 진열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행동과 우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곧 하나님이고 우리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에서 나타나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에서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가서입니다. 율법서와 역사서가 조금 더 이렇게 같이 놓고 봤을 때는 민족적이라면은 시가서는 정말 개인적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시로써, 또 욥기에서는 자신의 모든 생애를 글로써 이렇게 표현한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서 역사서는 유대민족이라면은 시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율법서와 역사서는 이제 역사적인 바탕을 두고 객관적으로 적어졌다면은 시가서는 그런 가운데서 본인이 느낀 것들, 본인이 체험한 것들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행실에 위한 것이라면 또 우리의 심령을 위한 것이 이 시가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가서가 저도 이제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요. 좀 생뚱맞습니다. 욥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뭔가 좀 연계가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읽었었는데요. 이 성경 파노라마를 적은 이 저자는 이 순서가 굉장히 합리적이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욥기에서는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나요? 왜 우리 삶에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박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믿음을 지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제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의 일상생활이죠.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혜를 가지고 어디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서는 진정한 가치를 지닌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성,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서의 배열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배열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이나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직면했을 때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와 경외심은 지혜의 시작이고 원천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인생의 목적과 결혼생활이라는 영역에서 우리는 이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제 이 책의 저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제 나뉘어져 있게 되고요. 이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의 분량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대가 이제 이 예언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언서는 장래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을 포함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실패에 대한 예언까지 그리고 경고까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의 말을 들을 이제 왕들이 이제 때로는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듣고 난 뒤에 이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될 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 시대만큼은 복을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또 부흥하게 해주시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죠. 그래서 대부분은 실패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제 경고 없이 심판하신 적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봐도 노아의 시대 때에 충분히 방주를 짓는 기간 동안에 많은 경고를 하셨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 시대, 그 이스라엘의 왕국의 시대, 열왕의 시대 때도 끊임없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좋은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야, 너 이러다가 멸망해. 하나님 심판하실 거야. 너희 포로로 끌려간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때리고 막 이렇게 몰아내고 배척당했던 것이 이 시대의 선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산불도 크게 나고 세상의 지진과 또 이런 여러 가지 전쟁과 기근과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종하기를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의 이 시대에는 우리를 이 선지자의 역할과 같이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돌이키고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언서에서의 선지자들의 그 선포는 대언과 예언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장래의 일에 대한 이 예언은 어떤 상황을 입증하거나 또 백성들을 격려하거나 또 하나님의 심판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선지자들의 시대에 성취된 단기적인 예언들도 있었습니다. 그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었던 그 예언들, 그런 예언들은 이제 그들의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성취되었던 그런 예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 그 선지자들의 시대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장기적인 그런 예언들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그런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 보여주게 되었죠.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자신들의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백성들을 이렇게 내치거나 벌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기도 하셨고요. 또 이렇게 구주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에 대한 또한 예언도 하셨다라는 것들이 이 예언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선지자고 또 완전한 제사장이며 또 완전한 왕이신 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받았지만 그 말라기의 시대에는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은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침묵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누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오심을 선포하면서 이 복음서, 사복음서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촌 형이죠. 형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만 힘썼고요. 또 그분이 이 세상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이 나오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으로 이 사복음서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구약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서에서 성육신으로 오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으실 수 없는 그런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완전한 사람으로서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이 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사복음서의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구약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상하 관계 같은 그런 관계였고요. 그냥 구약에서 죄를 씻기 위해서는 동물의 희생이 필요한 그런 희생 제사로서 그런 죄를 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실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선포되었고, 그리고 조금은 이제 상하 관계에서 동등한 관계는 아니지만은 친구와 같은 관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관계가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히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써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런 것들에 이렇게 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의 4권에서는 이제 땅에서 이제 활동하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1장에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사복음서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준비하고 그 사역들을 함께 하면서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은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도들이 그 배운 바를 또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제 선포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로 변하게 되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주요 그 활동의 무대는 유대 그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요 대상이었고요. 그다음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에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대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이제 주인공이었고요. 이제 함께 사역을 했고요. 사도행전에서는 그 성령님과 사도들이 함께 사역을 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모습을 봤다면은 사도행전에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이 온 땅 끝까지 선포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서에 이제 넘어와서 이제 교회의 형성에 대해서 역사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시작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는데,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거다라고 약속하고 이렇게 떠나가게 되시죠. 그리고 난 뒤에 오순절에 어떻게 됐나요? 성령이 이 땅에 제자들에게 임하고 난 뒤에 제자들의 모습은 180도 확 바뀌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자신의 모든 생업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각지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한 뒤에 나중에 이제 교회라고 불리는 이 성도들의 교제의 그런 모임을 이제 우리에게 기록해서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당시에 교회의 모습은 자신의 재산을 다 통용하고 서로가 서로 매일 모여서 떡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제하는 것들에 힘썼던 모습들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그 교회의 형성과 그 교회가 형성되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한 그런 책들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도 바울이 새롭게 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안에 지체들이 이 교회의 몸이 된다라는 좀 새로운 개념으로 이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그냥 단지 건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 가자 하면 그 교회 건물 안에 가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교회는 단순한 이 교회라는 것은 단순한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지체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명등교회가 그렇게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완벽한 역할을 수행해내는 그런 완벽한 모임은 비록 아니지만은 어찌되었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사신 그 성도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체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어 가고 또 하나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또 교훈받고 또 교제와 섬김을 실천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기자는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낙오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 안 가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에 그 몹쓸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실망하는 것들을 또 당하고 싶지 않아서 인터넷으로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과 또 찬양하는 모습들과 그런 것들 그냥 바라보며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이제 모이기를 힘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지체들의 그런 유기적인 활동들과 그런 움직임들일 것입니다. 그 주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 몸들이 잘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은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도 이제 미리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나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 유기적인 지체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이기에 힘쓰고 또 더욱더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신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선신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옆에 나오는 것처럼 권면입니다. 사도들과 또한 사도 바울의 그런 권면들이 이렇게 이 책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율법은 대략 613가지라고 합니다. 신약에는 몇 가지나 될까요? 이 서신서와 이 명령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51가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1051가지의 대부분의 명령들이 이 선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서신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상세하고 명료하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면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질과 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인가요? 아니면 돌밭인가요? 가시떨기 밭인가요? 아니면 좋은 땅인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질과 밭은 어떤가요? 어떻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나요? 설명해 주셨나요? 딱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는데 그냥 기쁜 걸로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돌밭은요?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서 돌밭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냥 넘어져서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가시밭은 세상에 염려가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 받았을 때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뻗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뿌리도 내리고 뭔가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염려에 너무 다 가려져 버리니까 우리의 이 심겨진 말씀이 이렇게 자라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아시는 것처럼 깨닫게 되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런 밭입니다. 우리의 밭은 어떤가요?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을 권면을 혹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씀만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죠. 이거는 말씀 참 좋네, 나한테 딱 맞네 라고 하지만 또 옆에 나에게 거슬리는 말씀들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쓱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골라 먹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들이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또한 그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어서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비교인데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의 생애와 또 교회에 생성되어져가는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고요. 서신서에는 수많은 그런 교훈들, 권면들, 그런 교리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권과 21권이고요. 복음서는 이제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은 서신서는 현재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민족적이라면은 서신서는 개개인에 대한 그런 권면들을 개인에 꼭 필요한 그런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교훈받을 수 있고요. 우리의 후대에 시아나 은우나 시안이도 동일하게
교훈받을 수 있는 그런 권면의 내용들이 서신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예언서인데요. 창세기가 이제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한다면 예언서인 이제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의 완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제 먼저는 나쁜 소식이 나옵니다. 대환란과 재앙과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이 나쁜 소식 이전에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공중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하늘에서 휴거되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결국에는 좋은 소식, 하나님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과 또 하나님의 새로운 그 나라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대적들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앞에 굴복시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분은 이제 자신의 완벽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의도하셨던 그 모습대로 다시금 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이제 창세이고 또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순결한 인간은 아담과 하와 2명밖에 없었지만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구속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이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또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피조물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처음의 모습처럼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의 모습도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모든 구원의 그런 사역을 믿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제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어서 내가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많이 쌓아가지고 남한테 뽐내고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올해 이제 말씀을 읽어가고 계신데 지금 이제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장씩만 읽으시면은 미루지만 않으신다면 성경 일독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성경을 읽고 또 좀 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그런 나에 향한 계획들과 뜻들을 발견해 가시면서 한 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들이 그런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참고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권들이 넘어갈 때마다 그런 계관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출력을 해드릴 테니까 또 그런 것들 참조하셔서 성경 읽는데 도움을 좀 받으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하고